오늘은 신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에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을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해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받은 가장 큰 은혜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가장 큰 은혜일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단절을 되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구하며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은 복 중의 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감독들과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맨 처음에 기도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기도를 올 한 해 어떤 기도로 열면 좋을까, 이 생각을 가지고 이 본문을 택하고 새해의 이 한 해를 지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한 해를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에서 말씀을 나눌 겁니다. 하나는 간단하게 이 문제는 짚고 넘길 겁니다. 이유는 우리 교우들이 저와 함께 신앙하면서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여러 번 들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바울이 언제나 편지를 쓰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처음에도 인사말을 하고 마지막에도 인사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의 서신 전부를 보면 항상 인사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 문입니다. 축복의 선언을 함으로써 시작해요. 마무리도 그렇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일들이 기다릴 겁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머물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나라가 혼란하고 세계로는 전쟁이 그치지를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바울이 썼던 내용 중에 그 편지의 선언문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또는 하루를 시작하면 한 주를 시작하면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선포를 통해서 하루의 문을 열고 그리고 한 해를 열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편지의 기도 내용은 9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은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앞부분에 뭐라고 쓰여 있느냐 하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사하다는 표현도 있고 그 교회를 생각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이 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하는지는 이어서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 대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바울이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했던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는지를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내가 확신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기도하는 모든 일이 이루어짐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신앙인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월이 지나면 이 시간과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또는 실패를 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놀랍게도 확신이 점점 사라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희미해져 버리죠. 흐려져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어도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 확신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에 우리가 기도했고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지 않고 매년 반복된다라고 생각하면 기도하는 것이 줄어듭니다. 지금 어린 생명들과 청년들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를 잘 않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일반 세상 속에 살아도 필요한 것을 세상이 공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일어나야 된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세상에서 노력을 하고 땀을 흘리면 오히려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얻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보다는 세상의 일에 더 열중을 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일들,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을 공급받거나 또는 기도했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현실적으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내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이 확신이 점점 흐릿해질 겁니다. 그러나 저는 새해를 맞이해서 2025년도 저와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이 한 해를 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어제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기도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모든 한 해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우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 한 해를 확신 있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누고 싶은 실질적인 말씀은 바로 바울의 기도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한 기도입니다. 그들의 성도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지기를,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하는데 이 네 가지의 기도에 의아스러운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모든 것에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산다. 그러면 진실하고 허물 없이 산다라고 하면 보통 이 내용은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악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연결이 지식과 총명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별하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총명으로 모든 선한 것에 분별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모든 지극히 선한 것의 분별함과 진실함과 허물 없는 삶을 무엇과 연결시켰냐면 사랑으로 연결시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분별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저는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분별하는 것은 당연히 지식이나 총명으로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랑으로 한다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성경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일반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려고 하면 지식이 있어야 되고 총명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모든 지식과 총명을 사랑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랍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조심해야 되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면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사랑이라 또는 은혜라 라고 하는 말을 쓰면 그 쓰는 단어 자체만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마무리되고 아름답게 되는 용어로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정말 사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은 사랑을 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을 아낄 때에 채찍을 든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는 채찍은 무서운 것이지만 사랑이 있는 채찍은 옳은 길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사랑으로 말을 할 때 안일하게 쉽게 우리가 너무나도 단순하게 사랑으로 뭔가를 해야지라고 할 때 이 말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두 번째는 분별이라고 하는 이름 아래 행동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분별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식과 총명으로 연결해버리면 분별이라는 단어는 무서운 칼날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이 없는 분별은, 사랑이 전제되어 있지 않는 분별함이나 모든 진실함의 행동은 결국 상대를 죽이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서운 칼이 되지. 분별이 지식과 연결돼서는 안 됩니다. 분별이 총명으로 연결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만일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는 건 귀한 은혜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무서운 심판만 있다는 것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별은 모든 지극히 선한 것에 분별을 하라는 이 말은 지식과 총명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사랑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분별이라는 이름 아래, 옳은 것을 위해서라고 하는 말 아래, 우리가 선한 것을 위해서라면 라고 하는 말 아래 무서운 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왜 분별하라고 하는 이 말과 진실하게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원한다는 이 말을 사랑으로 연결했느냐가 관건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얻게 되는 총명함입니다.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자신이 어느 출신인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자기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드러낸 구절이 있습니다.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율법으로 흠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귀한 것, 가장 고상한 것으로 알고 이전에 알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리새파 사람으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을 받아들이면 받아들일수록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그의 마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모든 일을 볼 때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데 이 사랑이 바르게 분별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때 거기에 진실로 아름다운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것은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그분의 사랑을 알 때 그분을 통해서 얻게 되는 총명함이 있을 때 그 사랑이 깊어질 때만이 선한 것을 진실로 분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만 진실된 삶인지, 어떻게 살아야만 흠이 없는, 허물이 없는 삶인지를 알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랑이 풍성해질 때만이 알게 되더라는 것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세상의 지식을 통해서 사랑이 풍성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만날수록 그에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그리스도가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어떻게 걸었는지,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셨는지 이걸 알게 되니까 모든 선한 일의 분별함이 정확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칼날이 되지 않고 오히려 생명을 살리는 말씀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진 사람이 바울이었다는, 저는 이 기도가 우리 교회에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빌립보 교회에 주신 말씀이지만 2000년 지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해를 열고 싶습니다. 사랑을 모든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사 모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며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는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며,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기를 바란 이 기도가 올 한 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해 살아가면서 일어나 기도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고 그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주님의 뜻에 맞는 귀한 삶을 이 안에도 살아가겠습니다. 그 결단하는 자리가 바로 새해 신년 첫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주의 사랑이 풍성해져서 주님의 찬송과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